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진리되어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 30년이 지난 그 시기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요 같은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거의 손대지 않고 시편 18편으로 옮겨서 영원히 찬양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삶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견고하게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기쁨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자주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1장 19절을 통해서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그 크신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믿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믿음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은요. 여러분 그동안 쭉 계속 보셨겠지만 이 다윗 왕권이 안정되기까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시기했던 사울이 자기를 쫓을 때 그는 삶과 죽음을 계속해서 오고 갔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과 또 들염소 바위 그 황량한 곳에 피해 있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대적들이 자신을 해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안전한 곳을 계속해서 찾아 헤맸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다윗에게 너무도 힘든 과정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왕권도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지난 날들을 천천히 되돌아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회상해 보니까요. 다윗은 늘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둘람굴, 염소바위 등을 안전한 반석 삼아서 또 때로는 그것이 요새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도망 다녔지만
진정한 다윗의 반석과 요새는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주 표현했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힘이 강하고 또 그것을 권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반석, 바위 이런 단어들을 쭉 열거하죠. 모두 불변하는 하나님의 그 힘을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단어들의 이 반대되는 뜻은요, 내가 가진 힘은 변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적인 힘이 있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유한하다는, 끝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때로 내가 가진 어떤 돈과 권력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힘도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힘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변하지 않는 그 힘의 근원을 찾아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오는 이 요새, 방패, 산성 이러한 단어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힘을 우리 일상에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애쓰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애쓸 때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2장 중반 이후에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해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도로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22장 초반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죽음과 또 불의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들로부터 다윗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어르신들까지요.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우리는 모두 다 힘든 상황을 겪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되고 또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나 또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모두 인생의 성공자들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주님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내일도 나의 미래의 삶에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것 같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붙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오늘의 삶도 또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힘으로 버텨내고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이겨내지 못할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그 많은 상황들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넘어가게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것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